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됐네요.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신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평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봉독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의 풍성한 양식으로 넘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1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게 본문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적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기로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년이 흘렀고요. 또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까지는 1년 정도가 남았는 AD 29년 초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온 인류의 구원의 주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역 사역을 편협한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얘기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백성들과 또 자기 자신들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곡해하게 또 그렇게 만들어서 민중들을 교란하여 아주 혼란시키고 이에 더군다나 같이 하고 있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그들이 나라의 해방자로 추앙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더 나아가 정치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그들의 정적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양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던 그런 심각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이적과 또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는 메시아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으심의 결과로 인한 그 예표와 성취의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과 연결될 때에만 그 구속의 효력이 적용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란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 그 볼트만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의 사건들을 그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 신화 등으로 보아 그 이적들을 제거할 때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노라고 주장하였지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진통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아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한갓 이야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접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속에 그 어려움을 겪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밤에 새벽 3시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유령으로 오해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여기. 아마도 그들은 육지로부터 한 약 5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자신들의 형편을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더더욱이 자신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친히 무리로 걸어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추측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또 거기다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서 좌우에 일어나는 그 풍랑을 쳐다보았을 때는 그 순간 그는 두려움과 공포심의 포로가 되어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믿음이 적어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진짜 그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이 볼 땐 저것도 고통이라고 하나, 저것도 어려움이라고 하나,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양이나 크기도 다 다르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험난하고 그 고난과 역경의 사건들이 우리가 대하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는다고 하고 그분 안에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저희들이 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나의 능력과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 마지막 상황에 가서 주님을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그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사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성경에서는 그 고난이 저희들의 유익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뒤돌아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저 자신도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유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방법, 자기 자신의 능력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좌절과 낭망으로 빠지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이 되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선택받고 또 저희들의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복,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이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적들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서 그 훈련을 시켜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들이 믿는 예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그들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목격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증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증인이 되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저희들의 현대 저희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신뢰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이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불신의 세력들을 그리고 그 의심과 두려움, 그러한 공포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의지하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그 어떤 고통과 여건과 고난이 온다 해도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저희들을 단단하게 만들며 연단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베드로와 오히려 저희들은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성격이라도 있고 즉시즉즉 생각이라도 하고 내뱉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러지도 못하는 좀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겨나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 뿐만 아니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또 저희들도 순간순간 주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또한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들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희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24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영역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매일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으며, 또 저희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내주하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감화하심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